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9절까지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께서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같이 하겠습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아멘. 지금 말씀을 쭉 보면서 제자들 성도들이 많은 무리가 와서 먹을 것이 없을 때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일으키셔서 그걸 먹이시면서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영이 중요한 거다. 너희들을 살리는 것은 양식 같은데 양식은 우리가 사는 날 동안 건강할 때까지 필요하죠. 건강하지 않으면 음식이 앞에 있어도 못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우리 영은 영원한 거다. 그죠? 구원과 영, 내세까지 영원한 거다. 그걸 말씀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걸 얘기했죠. 저번 주 또 봤어요. 제자들이 풍랑을 오염 당하니까 예수님이 그 현장을 찾아오셨어요. 바다를 막 터벅터벅 걸어오시잖아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몰라서 유령 같아. 제자들이 무서워할 때 예수님이 나라. 나 예수니까 안심하라. 그래도 안 믿어져 갖고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이면 나를 오라고 해주십시오. 베드로가 첨벙첨벙 가다가 막 자꾸 빠져들어가죠. 진짜 믿으라는 거죠. 오늘은 또 굉장히 중요한 게 나왔죠. 오늘 15장 1절에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께 나와서 그러죠. 제자들이 어찌하여 당신들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느냐. 장로법에는 손을 씻고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당신들 제자는 장로 전통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전통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앞에 시비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 오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의 상식으로 하나님의 죄를 범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게 법이 돼서 하나님 법을 무시할 때가 많거든요. 이걸 굉장히 좀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제자들도 이런 말을 잘 못 알아서 이게 무슨 말인지. 그래서 예수님이 그 비유를 또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부모를 공경을 하겠는데 너희들이 부모한테 공경할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기 때문에 부모 공경할 예물이 없어. 경제가 없어. 그래도 괜찮다. 이렇게 범할 거냐는 거죠. 하나님은 그죠? 왜 그렇게 했는지를 그 의미를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래서 오늘 뭐가 더럽냐? 손을 씻고 음식을 먹으면 그게 손을 씻어야만 음식을 먹어야 그게 깨끗한 거냐? 예수님이 말했냐? 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무 상관없다. 뭐가 더러우냐면 네 입에서 나오는 거, 네 몸에서 바깥으로 나오는 거. 이게 더러운 거다. 그래서 저 18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덕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참 우리가 얼마만큼 참 복음 안에 있어도 문제가 많습니까? 그죠? 저는 그걸 보면서요, 사단은 성욕이 없다. 그죠? 우리 인간이 있는 존재라면, 인간이 있는 곳이라면 마귀는 언제든지 타고 들어오는구나. 그래서 진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구나. 저는 그걸 많이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 지금 오늘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가지고 전국에서 모이자고 막 보수교단 하면 예배는 막 철저히 자기 교회에서 드리는 게 막 원칙으로 정해져 있는 교단인데, 오늘만큼은 진짜 우리나라와 후대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자. 그 참 그 좋은 의도잖아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몇몇 교단은 또 악착같이 반대합니다. 이 진보 교단은 완전히 반대해요. 그래서 막 교회가 둘이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하기도 전에 우리끼리 막 싸워요. 이게 참 문제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 하나님의 계명은 그럼 뭡니까? 그죠? 우리는 뭐 계명이 구약에 보면 많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계명을 딱 요약을 하셨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한 것 같이 우리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 있는 거, 그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철저히, 그죠? 저는 한국교회가 문제가 오면요, 제일 먼저 우리 자신, 그죠? 목회자들이 제일 엎드리게 돼 있어요. 그걸 가지고 막 합리화시키고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건 방종이에요. 잘못된 건 잘못된 거고, 갱신할 건 갱신해야 되고, 우리는 끊임없이 그렇게 가면서 복음으로 성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전통과 하나님의 계명을 잘 구별하려면 뭘 잘해야 되느냐, 이 부분을 오늘 말씀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죠? 세 가지 체험을 하셔야 돼요. 물론 나의 전통, 그죠? 하나님의 계명이 있어요. 이걸 제대로 하려면 세 가지 체험들이 필요해요. 저는 우리 어르신들은 상관없다고 봐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 후대들을 잘 봐야 되잖아요. 왜 우리 한국교회가 막 그걸 반대하느냐? 여러분, 나중에 우리 자녀들이 결혼할 상대를 남자를 데리고 왔다.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그죠? 말리지도 못하고 말린다고 들을 것도 아니고, 그죠? 이런 시각한 것이 들어오는 거죠. 또 이제는 우리는 지금까지는 막 공산주의가 뭐다 이런 게 있는데, 앞으로는 그 얘기 하면 안 돼요. 차별하면 안 돼요. 그거 하면 큰일 나요. 그죠? 이런 것들이 법으로 제정되고, 앞으로 이제 그렇게 우리가 반대는 막 하자면 한국만 반대해서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미 선진국은 그걸 다 인정하고 있어요. 법제화되고 있어요. 이제 그 강대국들이 우리하고 거래를 하려면 법을 제정해라, 이렇게 나올 겁니다. 어제 우리 다음 달에 11월 달에 추천도서에 나온 것이 뭐냐면, 어떤 직장인이 자기 와이프한테 전화가 왔어요. 자기 부인한테 전화가 왔어요. 여보, 올 때 우리 애기 지저귀 좀 사갖고 오라고. 그래서 그래 알았다고 하고 퇴근하자마자 큰 마트에 가서 지저귀를 막 찾는 거예요. 찾는데요, 지저귀가 없어요. 애기 지저귀가. 그리고 지저귀가 있는데 무슨 지저귀가 있냐? 어르신들이 차는 지저귀가 있어요. 그리고 무슨 지저귀가 있냐? 강아지들이 차는 지저귀가 있다는 거예요. 애기가 차는 지저귀가 없어요. 얼마나 기가 찹니까? 그죠? 애기를 안 낳아. 결혼을 못 하는 것이, 이런 시대가 왔어요. 심각한 것을 책에다 써놨어요. 이런 그런 시대예요.
그 다 타당하죠. 우리 청년들 얘기 들어보면 다 타당해요. 결혼 못하는 이유 다 타당해요. 그래서 오늘 이런 어려운 시대가 굉장히 밀려옵니다. 오늘 하나님 그래요. 예수님 다 얘기했어요. 오늘 말씀을 잘 드려야 돼요. 특별히 우리 교사님들이 부모님들이 잘 듣고 우리 아들에게 설명해야 돼요. 우리가 피할 길이 없어요. 피해가 나갈 길이 없다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저는 부교육자 생활할 때요. 이상한 목사님들 밑에 있었다니까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목사님을 치면 목사님을 뭐 하면요. 교회가 무너져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이상한 목사님도요. 좋아하는 교인들이 많아요. 반대하는 사람도 많지만 좋아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막 완전히 교회를 박살. 그게 마귀 역사잖아요. 마귀 뜻이잖아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역사대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 가슴앓이 안 하는 목사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 노예만 해도 막 참 심각한데. 진짜 기도할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어린 렘넌트들이 체험이라니까 막 희한한 체험이 아니에요. 굉장히 논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체험해야 돼요. 첫 번째는 무슨 체험이냐? 하나님에 대한 체험인데 말씀에 대한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말씀의 체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 이 하나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됐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성령이 가장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앞으로 우리가 가는 길, 그죠? 굉장히 행복하고 막 즐겁고 이런 길이 아니에요. 성경에 몇 군데 보면요. 마태복음 24장, 그죠? 말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곳곳에 미혹하는 영들이 많다. 또 나라끼리 전쟁이 많다. 그랬어요. 민족끼리 막 갈등하고 싸움이 많고. 지금도 우리가 그렇잖아요. 남북으로, 여야로, 막 동서로. 막 기독교인데 우리가 다 예수님 한 분 딱 붙잡고 나가는데 진보 보수로 갈라져 갖고 막 이러고요. 우리가 그러면 누가 살립니까, 이 민족을? 또 기근과 재앙으로 막 앞으로는 재앙이에요. 막 곳곳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 막 저게 뭐 환태평양 지역만 그렇지, 뭐 우리는 거기 벗어났기 겠다는 천만의 말씀이에요. 며칠 전에도요, 제 고향 지역에서 지진이 나더라고요. 생전 그런 일이 없었는데 지진과 재앙이 물물듯이 올 것이고, 그러면서 복음 가진 자는 막 핍박이 올 거고, 복음 가진만 핍박 오는 게 아니야. 막 지금 여러분 우리가 보잖아요. 대통령 지도자가 될 수가 없어. 이거 얼마나 불행한지 몰라. 막 대통령 일할 수 없어. 막 계속 뒤흔들어 가지고. 지금도 봤잖아. 우리가 진보가 되든 보수가 되든 계속 하잖아요. 이 심각하잖아요. 성경은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 복음도 하나님도 안 믿는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그 지도자를 누가 세우느냐?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마귀가 역사해가지고 이렇게 이상한 법을 만들고 이런 걸 못하도록 기도해라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13장 얘기잖아요. 12장에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면서. 산제사는 우리가 살아있는데 나와 다른 사람 만나면요, 내가 힘들어 죽어요. 그죠? 나와 안 통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뭐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산제사라는 거예요. 그 의미를 아예 구체적으로 줬다니까. 14장에는 뭡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어. 우리는 그걸 또 막 못 견뎌. 그죠? 또 15장은 누가 있냐? 뭔가 부족한 사람이 또 있어. 여러분 13장, 14장, 15장 1절만 읽어보면 거기 다 나왔어요. 그것을 그 부족한 것을 포용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는 결과가 뭐냐? 로마서 16장 인물들이 붙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요. 우리 렘넌트들 잘 봐야 돼요. 앞으로는 거짓 선지자도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도 순간순간에 거짓 선지자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왜 그러냐? 저도 내 합리화를 하려고 자꾸 할 때가 많더라고, 가만히 보니까. 그러면서 또 뭐라 했냐? 해와 달과 별이 어두워지며 그래서. 이런 말세에 어마어마한 시대가 온단 말이죠. 누가 요셉이 감옥에 갈지 노예로 팔릴지, 그죠? 모함을 받을지 어떻게 알았어요? 이미 그게 세상이라는 게 이 세상이에요. 그죠? 그러면서 두 번째는 뭐냐? 마태복음 25장에 또 얘기했어요. 여기는 세상이라면, 마태복음 24장은 세상이라면 여기는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교회 와도 어떤 사람은 나와 싫다고 그래서 막 교회 떠나기도 하시고 막 그런 것도 많잖아요. 여러분, 교회를 이해를 해야 돼요. 성경이 그렇게 말한다니까. 기름 없는 등불,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성도가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그게 다시 말하면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왜 오직 그리스도여야 되는지 이걸 모르고 그냥 믿는 사람이 많아요. 막 불신자 비슷해. 또 어떤 사람은 뭐냐?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철저히 다 묻어놓은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그건 괜찮아요. 그런데요, 교회 안에 양만 있는 게 아니고 염소까지 있어. 막. 계속 들이받아. 막. 계속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있어요. 우리는 좀 지방에 살아서 그렇죠. 서울 같은 데는요, 아침에 다니는 교회가 있고 오후에 다니는 교회가 있어요. 이 사람은 사업하기 때문에 큰 교회, 강북으로 아침에는 강북 갔다가 낮에는 강남에 와서 예배드리고, 이 교회 소속, 저 교회 소속이에요. 또 부인과 남편이 따로따로 다녀. 이런 식으로요, 교회를 완전히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염소예요, 염소. 그리고 또 뭐냐? 진짜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없어. 사람을 위해서 일하지. 이걸 쫙 설명한다니까. 세상에 나가도 우리 렘넌트들은, 그죠? 절대 그리스도 언약, 하나님의 능력인 성령의 능력 붙잡고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증인이에요. 여러 현장을 다 가봤다니까. 여러 교회, 성결교, 침례교회, 장로교회 다 들었잖아요. 이상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돌게 했어요.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도 그걸 어떻게 다 얘기합니까? 그죠? 그렇다고 그것을 막 그런 것 때문에 세상을 피하고, 나는 그래서 그것 자체도 틀린 거예요. 성경이 다 얘기했기 때문에. 또 우리는 뭐가 함께 하느냐?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이제는 이걸 실제적으로 체험돼 버리면 다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 현장을, 여러분이 들어감으로 그 현장을 살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또 뭐라 했느냐? 디모데후서 3장에, 그죠? 여기에 또 뭐라고 합니까? 말세에 고통의 때가 온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 사람들은 거의 자기 사랑 뺏기 물론다.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그죠? 여러분, 비방하고 비판하고 달라요. 그죠? 비판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상대방을 막 곤욕으로 몰아갈 때까지 비판한다니까. 그 비방이잖아요. 이렇게 막 어려움 주는 거예요. 대통령 부인이 뭐 합니까? 뭘 정치를. 5년 하고 나서 재판해가지고 감옥에 가두면 되지. 그 5년 그거 하는 것도 못하게 만들어가지고. 나는 뭘 맨날 여론조사 하는지 몰라. 그 여론조사에서 뭐 내 핸드폰 오면 다 스펙이라. 스펙 처리해버려. 아이고, 참 답답해요. 이 정도로 막 세상을 막 혼란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 부모를 거역하고 또 감사하지 않고, 그죠? 심지어 뭐라 했느냐?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체험 없어서 그래요. 또 이것뿐만 아니야. 막 계시록에 보면, 특히 12장 1절부터 9절에 보면, 세상은 지금 뭘 모르느냐? 성경만 얘기하는 영적 문제를 얘기하는데 그것만 몰라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있었던 그 뱀의 사건을 여기서 설명해 주잖아요. 뱀이 어떻게 말을 합니까? 그죠? 말 못하는 거예요. 그게 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뱀이 뭐냐? 옛 뱀. 9절에 나오잖아요.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꾀는 자라 그래서. 사단이 온 천하를 다 뒤집어 놓는 거예요. 막 뒤집어 놔. 그게 막 질린 것처럼 막 뒤집어 놔. 막 그죠? 오늘 아침에도 막 새벽부터 어떤 목사님, 우리 교단에 어떤 목사, 이상한 목사님 있어. 우리 보고 막 왜 저 서울 안 올라오냐 막 카카오톡으로 계속 겁쟁이 목사들을 해가면서 그 사람 머리 활랑 까졌거든요. 그래서 내가 머리 더 까지겠다 싶은 거예요. 희한합니다. 자기만 오는 거야. 자기만 오라. 다른 사람은 다 틀렸다는 거야. 우리 보고 겁쟁이래. 무슨 겁쟁이에요. 진짜 싸울 자리 들어가면요 우리는 생명 걸어요. 까불고 있어요. 참내 답답해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뭐가 많이 있냐? 영적인 병이 너무너무 많은 시대가 옵니다. 정신병, 마음의 병, 우울증, 조울증, 조현증 막 일어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냐? 성경이 이렇게 정확히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이걸 제가 깊이 얘기하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서울 수 있어. 무섭지 마세요. 이런 것이 다 덤벼도 여러분을 못 이기는 두 번째 체험이 일어나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 이 복음의 체험이 일어나야 돼요. 이 체험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우리 렘넌트들이요. 이 그리스도의 이 능력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죠? 오늘 열심히 종교 생활했는데, 그죠? 완전히요. 현장에 가보세요. 그 사람들 뭐 때문에 그렇게 이제 쭉쭉 하는지 압니까? 그죠? 교회도 복음을 제대로 못 누리면요. 생을 걸고 막 해. 그래 나중에 그래. 내가 열심히 했는데 안 됐다 그래.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정확히 알고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오직 그리스도냐 이걸 맞잡아야 돼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계속 세 가지 문제는 계속 들이닥쳐요. 그게 뭐냐? 사단의 문제. 사탄의 역사와 지금 이 사단을 통해서 오는 게 두 번째는 뭐냐? 완전 우리가 지옥도 안 갔는데 완전 우리 생활이 막 지옥 배경이 됐어. 이렇게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래요. 하나님 없어도 막 행복한데 요한복음 3장 예수님이 뭐라 했느냐? 나를 믿는 자와 안 믿는 자 이미 딱 그 사람은 심판을 받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전했는데 예수님을 안 믿다 그러면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 배경이 이거 배경이야. 그래서요 뭔가 쫙 불안하고 그래서 열심히 하는데도 막 갈등이 오고 막 밀려옵니다 이런 게. 그러면서 뭐가 끊이지 않냐? 재앙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 인생의 근본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끝내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은 이 문제에서 끝난 거예요. 아니 목사님 내게는 문제가 있는데요.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뭘로 영접했습니까? 구원자로 영접한 거예요. 구원자. 또 예수님을 누구로 영접했냐?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 거예요. 정확히 얘기합니다. 내게 일어나는 문제는요. 주인이 내가 되면요. 갈등이 와요. 그 문제의 주인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이 안에서 봐야 돼요. 우리가 다 이렇게 보면 갈등할 필요가 없겠죠. 그죠? 주인이 아직도 내가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로 여기서 건져낸 게 구원자잖아요. 사단의 손에서 지옥의 손에서 그죠? 재앙에서 우리를 건져 올린 게 구원자예요. 나의 구원자로 예수님을 딱 영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로만 영접한 게 아니야. 나의 주인으로 영접했어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아직도 예수님 주인을 내가 모셔놓고 내가 주인처럼 하려면 심각한 문제가 닫고 온단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주인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이상한 짓을 해.
그건 방종이죠. 그건 하나님을 무시한 거예요. 성령을 소멸했다 그러잖아요. 성령은 소멸하는 존재가 아닌데 그 사람에게는 소멸된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저는 이게 장로님들하고 이렇게 같이 있거나 선교 같은 데 나가면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장로님들이 안 계시면 나도 이렇게 세상을 보니까 구경도 하고 싶고 그러잖아요. 어른들이 계시니까 그게 구경 가자는 못 하잖아. 이상한데. 그럼 말도 조심해지고. 그죠? 저는 옛날에 이게 목사님이 뭐 시키면 막 너무 피곤한데 자꾸 시켜요. 그래서 제가 하루는 그냥 목사님 나보고 어디 갔다 왔냐 그러더라고요. 신방 갔다 왔습니다. 사실 신방 간 게 아니야. 치약산 밑에 서 있었거든. 너무 힘들어서 차 세워놓고 잤다니까. 그래서 목사님 어디 갔다 오냐 해서 어느 현장에 갔는데 신방 갔는데 성도들이 없어서 그냥 왔어요 그랬다고. 거짓말 시켰잖아요. 그죠? 그래놓고 딱 서 있는데 가만히 있는데요. 내 양심에 너무 괴로운 거야. 그래서 내가 야 목사님은 내가 속여도 하나님은 못 속이는 건데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 나 다 보고 계신데 내가 속일 자리가 있고 그렇잖아. 내가 응?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사실대로 얘기해야지.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는 어디 갔다 왔냐 그러면 피곤해서 좀 차 안에서 잤다니까 잘했다 하더라고. 왜냐면 나 사역을 알거든. 현장 다니는 걸 알았기 때문에 친방 다니고 남들보다 몇 배를 더 일하니까 그걸 알으니까 그래 쉬면서 하라더라고. 얼마나 감사한지 얘가 미리 얘기할 걸. 계속 그냥요 신방 갔다 오니까 계속 시키잖아요. 피곤한지도 모르고. 나는 피곤한 인간이 아니라 목사님 볼 때는 거짓말 시키니까 더 환란이 오더만. 그때부터 내가 알았다니까. 야 이거 속일 것이 없구나. 하나님 손에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걸 놓고 보면 우리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쉬어야 되고 뭐 해야 되는데 막 말이 혼나올 때도 많고 막 그래. 성도 여러분요 다 이 속에서 보세요. 왜 그리스도여야 되느냐? 이 근본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우리 렘넌트를 딱 붙잡으세요. 여기서 모든 게 나와야 돼. 이게 체험이 안 되면 어떤 문제가 옵니까? 이 그리스도가 체험이 안 되면 유대인처럼 된다니까요. 유대인은요 끊임없는 재앙이 밀려왔어요. 그래서 7번 세계의 지배를 다 받아서 마지막은 막 전 세계 후손들이 나가가지고 돌 맞아 죽고 찢어 죽고 다 불태워 죽이고 가스실에 가 죽이고 600만 명이나 죽었다니까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어. 왜? 복음을 이걸 이유를 모르니까. 여러분 복음을 가지고 다 흑암이 무너지게 돼 있기 때문에 그 현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복음을 못 누리면요 유대인처럼 될 뿐만 아니라 누구처럼 되느냐? 로마 교회 같이 되는 거예요. 로마 교회. 로마 교회가요 황제가 복음을 깨달았어.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 이제는 로마에 여러 국교가 있었단 말이에요. 응? 그래서 로마는 어떤 국교가 있냐? 태양신을 섬기는 국교가 있었고 저 헬라 제우스 신을 섬기는 국교가 있었고 그죠? 아우구스투스 그 신을 신전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그 로마의 신전이 있었단 말이죠. 그게 다 국교예요. 거기에 기독교도 하나의 국교였는데 황제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건 신이 아니다. 저건 오직 우리 그리스도만 예수님만 참된 신이다. 이렇게 나왔다니까요. 그래서 황제가 막 교회를 온 거예요. 황제가 교회를 오니까 막 옆에 있는 사람 신하들 기업가들 교회 안 오면 어떻게 돼요? 황제한테 찍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은 무조건 교회 와서 앉아 있어야 돼. 왜? 예수를 왜 믿어야 되고 이거 그리스도가 무슨 문제 해결하는 이걸 몰라도 돼. 그냥 다 와 앉았는 거야. 여기서부터 로마 교회가 문제가 온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막 예수님 안 믿으면서 막 헌금 안 하면 난리 나니까 막 엄청난 헌금을 해가지고 막 그 로마에 가면 그리스에 가면 엄청난 이 성전들이 들어서 있잖아요. 복음도 없는 성전들이. 그게 유럽이라.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왜 보냈습니까?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려고 보내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이 현장에 가서
그리스도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말씀 체험, 기도 체험, 전도 체험도 이렇게 얘기하고, 세 번째는 이제 뭐 하느냐? 성령 체험이에요. 성령 체험. 삼일체 하나님을 체험해야 돼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쭉 돌아보시면서 계속 뭐라고 하느냐? 다 버려라. 그 이해가 안 되잖아. 갖고 있어야지. 왜 버리냐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시겠다. 성령을 보내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을 보내기 때문에 너희들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체험해야 되잖아요. 그죠? 너무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 하면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와 나라의 일을 쭉 설명하다가 뭐라 했느냐?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성도님들이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 때 성령이 내 안에 이미 내주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문제가 오면 하나님이 인도할 때까지, 하나님이 역사할 때까지 좀 기다리셔야 돼요. 우리는 그걸 못 기다려. 어제 했으면 오늘 다 결론 내려야 돼.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너무너무 중요한 걸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 속에 계속 얘기한 거예요. 저번 주도 얘기했잖아요. 마태복음 5장에 복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복이 뭐냐? 하나님 나라, 천국이 너희 것이다 그랬어요. 여기 있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진짜 믿으면 여러분의 천국, 하나님의 천국이 우리 거예요. 이 땅에 살아날 동안 몇 년 안 돼요. 금방 쳐요. 저 진영이 온 데 경상도로 온 지가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요. 이제 얼마 안 남은 인생이 됐어요. 병원에 가니까 우리 요즘에 내가 이렇게 밥맛도 없고 몸도 살살 아파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그 선생님이 뭐냐 나보고요. 딱 쳐다보자마자 선생님 60년 살았잖아요. 응? 60년 써먹었잖아요. 기계도 60년 쓰면요 보링 해야 돼요. 그러더라고요. 맞다 싶은 거라. 벌써 그래요. 여러분은 뭐가 복입니까? 천국이 복이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네 거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면서, 그죠? 너희는 요한을 기도를 가르쳤는데 우리는 무슨 기도할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면서 뭐라 했느냐?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기도해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우리 후손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엄청난 지혜와 능력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니까 성령만 오는 게 아니야. 무시무시한 세상의 어떤 지혜와 능력도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 지혜가 임해야 이 세상 살리지. 그 공부해서 그 지혜 가지고 어떻게 살립니까? 그거 안 되는 걸 우리가 보잖아요. 그죠? 이걸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요. 너희들이 기도하기 원하는 거? 그거 내가 다 안다. 그거 기도하지 마라. 그건 내가 다 알아서 줄게. 그거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다른 것도 다 네가 필요한 걸 따라와. 그랬어요. 오늘 꼭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는 뭐냐? 우리 현장에 가보면 마태복음 12장 저 12절부터 저 45절까지 막 엄청난 흑암들이 막 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힘입어 흑암이 결박시켜 버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되니라 그랬어요. 그죠? 여러분 꼭 기도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은 여러분 현장에 가면요. 거기 흑암이 미리 가 있어. 이게 문제입니다. 그죠? 나는 복음 가졌으니까 마귀가 안 건든다. 참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인데도 와서 마귀가 시험하는데. 마귀의 시험을 안 받을 존재가 아무도 없어요. 이 땅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인데도 시험 받아가지고 마귀가 덤비는데 우리는 복음 가졌기 때문에 아무도 안 들어. 안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을 건들 수가 없어요. 우리를 잡아뜨려가지고 그냥 세상에 막 시비거리가 만들어져가지고 복음 다 막히려고.
이것밖에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그게 구원이잖아요. 그럼 하나님 구원 받았으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을 받아야, 그걸 알아야 돼요. 그게 중요하죠. 구원과 구원받은 자의 삶이 달라요. 하나님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이제 그게 구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세상을? 그분과 함께하는 생활을 배워야 되는 거죠. 이게 딱 되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랩런트들 보세요. 여러분이 가기도 전에 이 역사는 이미 시작되어 가기 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 뭐 해야 되느냐? 예수 이름으로 모든 흑암의 세력은 결박받을지어다. 기도하면서 가야 돼요. 성령을 힘입어서 기준을 내쫓으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야 될 이유를 쫙 설명했어요. 로마가 핍박하고, 헬라가 핍박하고, 터키가 핍박하고, 앞으로 막 네 자손들은 막 전 세계에 터지고, 예루살렘 성전도 완전히, 물론 지금도 못 건져, 그거 못 세워요. 하나님 말씀이 너무나 정확해요. 그래도 염려하지 마라. 왜? 이게 하나님 응답이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끝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설명했어.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아이고 뭐 하나님, 예수님, 우리가 로마에서 속국에서 풀려날 때가 어느 때입니까? 예수님이 뭐라냐? 너가 그거 알 바 아니에요? 그랬어요. 우리 자녀가 이게 어떻게 될 겁니까? 예수님, 그거 네가 알 바 아니라 그랬어요. 그 자녀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그랬어요,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이 축복을 이루어지길 축원합니다. 말씀은요 너무 정확해요. 여러분, 말씀과 그리스도 외에는 믿을 게 없어요. 그리스도는요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 오신 거예요. 다 완성해놨어요. 이제는 뭐 하느냐? 삼위 하나님이, 성령이 내게, 우리 현장에 임하여 역사하도록, 그죠? 역사하고 계셔. 그리고 우리는 인도만 받으면 돼요. 정확히 말하면.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후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느냐면, 저는 오늘 한 사람만 딱 붙잡았어요. 요셉처럼 키우면 된다. 요셉처럼 키우면 된다. 우리 교사님들, 우리 랩런트, 우리 제자들을 위해서 늘 기도할 때마다 한 가지만 다 기도했어요. 이 요셉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가졌잖아요. 애굽의 노예로 가도 좋다 그랬어요. 이 정도야. 왜 그게 나오잖아요. 애굽의 노예로 갔는데 괜찮다는 거예요. 그 형들한테 얘기하잖아. 형들이 나를 파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노예로 보냈다. 여러분, 이렇게 나왔다니까, 요셉이. 참 대단하죠. 저는 우리 랩런트들이 이렇게 나오면, 막 이런 인물이 나오면 끝나는 거예요. 노예로 가도 괜찮다는 거예요. 막 형들이 막 걱정돼가지고, 우리가 팔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네가 다 우리를 죽일 거 아니야. 막 요셉이 울어가 막 얘기했다니까. 막 통곡을 해가면서 했다니까. 응?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우리 집을 살린다고 내가 처음부터 얘기하지 않았느냐. 참 엄청나죠. 우리는 이렇게 거꾸로 생각하죠.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합니까? 그런데 아니에요. 이 어려움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이 어려움이 와도 좋다 그래야 돼. 이 어려움이 와도 좋아. 우리 랩런트가 이렇게 돼야 돼. 왜?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와도 괜찮아. 이래야 돼요.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왜 나한테만? 왜 우리한테만? 그러죠. 딴 사람, 나보다 잘못한 사람이 더 많은데 왜 나야? 그러죠. 자, 그래. 여러분은 제대로 이 인생을 살려면요 너무너무 욕을 많이 먹어요. 또 뭐라 했습니까? 세 번째는요, 요셉이 나는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이다. 응? 엄청난 거예요. 난 사람들은 다 포기하는데 요셉은요, 나는 이 자리에서, 이 보디발 집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해야 되겠다. 이게 요셉이라. 여러분, 이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 직장에, 이 현장에, 이 경남으로 나를 보냈다. 그럴 때 달라져. 그때 보는 눈이 달라지더라니까요. 응? 저는 이걸 가지고요, 하나님이 나를 경상도로 보냈다. 경남으로, 특히 경남. 응? 그래서 제가 저 미국의 시애틀에 가서요, 비행기가 내리자마자 나는 충격받았어. 그 시애틀 출신들이요, 빌 게이츠가 그 출신이요. 거기에다가 막, 응? 마이크로소프트 막 본사가 얼마나 큰지요. 막 캠퍼스가, 대학 캠퍼스, 우리나라 대학 캠퍼스 몇 개를 합쳐도 그걸 따라가지 못해. 그래, 우리나라는 뭐 성공하려면 다 서울로 올라가가지고 지금 농촌을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죠? 저 기업들 때문에 자꾸 죽은 거예요, 농촌은. 물론 정치적인 압력도 있고 뭐 했겠죠. 야, 우리 경남도, 경남에 우리나라 대표적인 기업가들 다 정치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가 가능한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여러분, 출세하면 서울로 가지 말고 창원 우리 앞에다 좀 묻혀, 우리 교회 앞에다가. 별로 아멘도 안 하고요. 다 갈 생각만 해요. 여러분, 조금 가다 보니까요, 보잉사가 있어요. 그것도 그쪽 출신이에요. 본사야, 딱 비행기가 막 수백 대 앉아 있는 거예요. 또 어디 딱 가니까요, 스타벅스 본사가요, 시애틀에 있어요. 기가 차잖아. 나는 보면서, 야, 그래, 이래야 후대가 살지. 우리 지역의 선배들이 이런 식으로 응답받았구나. 이래야 이게 딱 보면서 나오지. 저는요, 여러분, 이걸 그렇게, 내가 경상도 사람 아니잖아. 충청도 사람인데. 여기서 뭐 가슴이 아파 죽겠어, 나는. 응? 이렇게 대표적으로 지역에 대표적인 걸 딱 세워놔야 한국이 균형 발전 딱 해가지고 세상에, 세계에 어떤 것도 못 건들지. 그러니까 뭐 이상한 명시가 와가지고 동네 다 시끄럽게 만들고 그러잖아요. 창원을 다 뒤집어놔서. 창원 조용하냐고 우리 목사님들 전화하면 나한테 물어봐. 우리는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이름인데, 그죠? 참이야 희한합니다. 우리 랩런트들이요, 여러분 말씀을 딱 붙잡으세요. 이런 시대가 옵니다.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스도가 함께하기 때문에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무너진 것만 끝나는 게 아니야.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이 시대적인 지혜와 능력을 주셔가지고 이것을 다 응답으로 바꿔놓는 그런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처럼, 그죠? 어디 가도 상관없어요. 왜? 하나님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또 우리의 기도의 배경이 엄청나기 때문에 상관없어. 이로도 요셉 같은 후대가 나오고 이런 일꾼을 키워내는 교회가 되고 우리 교사님들이 되시고 그 수고가 영원하게 빛나는 응답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시대는 흐름을 역류할 수가 없습니다. 세계 추세가 이 어려운 재앙과 저주를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이미 예언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바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일제비 이력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시대가 오더라도 우리는 절대 망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재앙과 지옥의 세력과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고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시고 우리의 후대들의 구원자십니다. 하나님, 절대 이길 수 있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제 성령의 능력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후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만배나 더하셔서 어떤 조건 속에 들어가고 어떤 환경에 들어가도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 우리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주님이 역사에 주옵소서. 하나님, 요셉처럼 형들이 나를 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고 고백했고, 하나님 어떤 환경이 와도 상관없고 어떤 환경이 와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과 증거들을 주신 힘을 가지고 이길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 수고하는 모든 교사님들, 사역자들을, 우리 부모님들을 응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이 지극하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토록 함께 오력으로 충만케 역사하며 그 능력과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어린 렘넌트들 머리 위에 오늘 처음으로 어머니 태중에서 하나님의 전에 밟은 우리 김주환 렘넌트 머리 위에 생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